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 성경 57면 56면 정도가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그때 레위 지파의 한 남자가 레위 사람의 딸과 결혼하게 됐습니다. (3개월) 동안 숨겨두고 키웠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여자는 갈대 상자 하나를 준비하고 거기에다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아기를 그 안에 뉘었습니다. 그리고 갈대 상자를 나일 강둑을 따라 나 있는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아기의 누나는 멀찌감치 서서 어떻게 될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바로의 딸이 나일강에 목욕하러 내려오고 그녀의 시녀들은 강둑을 따라 거닐고 있었습니다. 바로의 딸은 갈대 사이에 있는 상자를 보고는 자신의 여종에게 가져오라고 시켰습니다. 바로의 딸이 상자를 열어보니 바로의 딸은 불쌍한 마음이 들어 히브리 사람의 아기인가 보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아기의 누나가 바로의 딸에게 제가 가서 공주님 대신에 아기에게 젖을 먹일 히브리 여자를 한 명 데려올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바로의 딸은 그렇게 하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아기의 누나는 가서 그 아기의 엄마를 데려왔습니다. 바로의 딸은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대신에 젖을 먹여라, 내가 대가를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 여인은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여 키웠습니다.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자 그녀는 아이를 바로의 딸에게 데려다 주었고 아이는 그의 아들이 됐습니다. 바로의 딸은 내가 그를 물에서 건졌다라고 하며 이름을 모세라고 지어 주었습니다. 아멘. 자녀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은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동의할 수밖에 없는 부모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들의 그 영향력이 자녀들에게 또 미치는 것은 너무나도 큰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부모, 어머니, 아버지 중에서 아주 절대적인 것은 어머니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제 쓰시는데 그 모세 바로 그 뒤에는 바로 큰 영향을 주었던 그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바로 요게벳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어머니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6장 20절과 민수기 26장 59절에 보면 그 어머니의 이름이 나옵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입니다. 어떻게 그 위대한 지도자로 그 모세를 이렇게 키울 수 있었을까? 우리는 또 궁금해 봅니다. 어머니 그 요게벳, 그리고 그가 갖고 있는 어머니의 특별한 그 무엇인가, 특별한 비밀이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키웠던 그 어머니 요게벳에 대한 그의 특징을 보면서 그가 어떤 모습을 갖고 있기에, 특징이 있기에 모세를 키울 수 있었는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같이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2장 2절 개역개정으로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그 어머니의 첫 번째 특징은 어떤 특징이냐? 그가 믿음을 소유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소유했다. 믿음을 소유한 믿음의 어머니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본문에 보면 석 달 동안 숨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당시 히브리 가정에서 태어나는 남자는 다 죽이라는 그 바로의 명령이 있었을 때 모세가 태어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모세가 태어났는데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이렇게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잘생긴 것을 보고. 어느 자식이 태어나서
그 자식을 보고 잘생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모가 없습니다. 아유, 잘생겼지, 잘생겼지. 이거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 자식이 잘생겼다라고 느끼지 않은 부모가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본문의 구절은 아주 쉽지 않은 구절입니다. 이 안에 보면 잘생긴 것을 보고라는 그 보고에 그것을 주시하기 바랍니다. 보고라는 말은 원어로 와테레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단순히 보았다, 뭘 보았다, 잘생긴 것을 보았다라는 그 뜻보다는 깨닫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아이를 보고 깨달은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 어머니가 그 모세가 태어난 것을 보고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자녀를 바라보는 일반적인 어떤 습성에서 우리 아이 잘생겼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보고 깨달았는데 그것이 뭐냐면 모세를 향한, 내 아이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믿음으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태어났지만 이 아이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이 있다. 그것을 깨달으면서 그 아이를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어머니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내 자녀를 향한, 내 모세를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순히 아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기를 보는 순간, 앉는 순간에 아기를 향한 하나님의 그 위대한 계획을 내가 믿음으로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그 안에 잘생긴 것을 보고라는 보고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머니 요게벳은 이제 그 모세를 태어나게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 내 이 모세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구나라는 것을 믿음으로 그가 가졌던 믿음의 어머니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출애굽기 2장 3절의 말씀을 이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봅니다. 시작.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여자는 갈대 상자 하나를 준비하고 거기에다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아기를 그 안에 뉘었습니다. 그리고 갈대 상자를 나일 강둑에 따라 나 있는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이를 이제 바로에 의해서 다 죽여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세를 갈대 상자 하나를 준비해서 그 상자에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그리고 나일 강 뚝을 따라 나 있는 갈대 사이에 두었다라고 본문이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갈대 상자라는 것입니다. 그 상자라는 의미를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그 상자에 모세를 넣고 나일강에 띄웠다라는 부분입니다. 아니, 아기를, 이제 태어난 아기를 상자에 넣고 띄웠다라는 것은 곧 그 아기가 이제 그 강을 따라서 흐르면 죽게 되는데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상자라는 그 의미는 우리가 보통 상자라고 부르는데 이 상자는, 이 단어는 특별한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성경에서 오직 노아의 방주에서만 사용했던 이 상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 그 방주에 있던 그 상자와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의 어머니는 자신이 방주를 만든다고 믿었습니다. 노아의 방주 안에서 결국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살렸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 어머님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상자를, 이 모세를 상자에 넣으면서 분명히 이 상자를 통해서 이 아기는 살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인도하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모세는 이 상자 안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에 그 믿음을 이 어머니는 가졌기에 바로 이 갈대 상자를 안에 모세를 넣고 나일강에 띄울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대 상자를 아이에 담았다는 것은 노아의 방주를 짓고 그 안에 들어간 것 같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 이 상자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기에, 하나님이 지키기에 살 수 있다라는 믿음을 이 어머니는 가지고 있었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머님들이 이제 아기를 갖게 됩니다. 그 출산 과정을, 어릴 때 출산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면 어머니가 이제 임신을 하게 됩니다. 임신을 해서 아이를 이제 갖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그가 그 아기를 위해서 얼마나 우리 어머님들을 기도합니까? 이 아이를 갖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또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10달 동안 열심히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믿음으로 자녀를 위해서 간구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태중에 있는 아기를 잘 키워서 이제 세상으로 나오게 되죠. 이제 세상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녀가 이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녀가 잘 성장할 때 어떤 자녀가 정말 믿음으로 잘 성장하였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묻습니다. 너는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좋으니? 너의 모습은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좋으니? 라고 했을 때 그 자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요, 믿음이 좋은 아빠, 엄마 때문에 저도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라는 그런 대답을 우리 자녀들이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내 자녀가 우리 부모님의 믿음이 바로 나에게 그대로 이어진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제가 믿음이 이렇게 좋은 것 같아요. 라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훌륭한 믿음의 어머니이겠습니까? 혹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의 믿음이 제가 이렇게 믿음이 성장했던 것 같아요. 라는 그 믿음의 어머니. 그 믿음을 소유한 어머니를 얘기할 수 있는 우리 자녀의 고백. 찰스 스윈돌 목사님은 모세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을 가진 부모로 인해 모세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책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는 믿음을 가진 부모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그 부모는 믿음을 소유한 그 믿음의 어머니로부터 그 모세가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다란 믿음의 어머니의 영향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의 부모를 소개하면서 그들이 특징짓는 가장 중요한 말로 믿음이라는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그만큼 모세의 부모하면 떠오르는 것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바로 요기벳, 그 믿음의 어머니. 실제로 그들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의 순간마다 믿음의 길을 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어머니, 믿음을 소유한 믿음의 어머니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 믿음의 어머니를 통해서 이제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로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익혀지게 되는 그 1급 첫 번째 비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을 소유한 믿음의 어머니.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어떤 믿음의 어머니를 보게 됩니까? 출애굽기 2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여자는 갈대 상자 하나를 준비하고 거기에다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아기를 그 안에 누였습니다. 그리고 갈대 상자를 나일 강둑에 따라 나 있는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오늘 2장 3절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어머니 요게벳은 지금 가장 절박한 기도가 뭡니까? 숨길 수 없게 됐으니까, 이제 내 아이를 숨길 수 없게 됐으니까 가장 절박한 기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아기를 끝까지 숨길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이 아이를 좀 숨길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믿음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분명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됐다.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본문은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숨겨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끝까지 이것을 책임져 줘야 되지 않는가? 그런데 본문은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자녀들이 정말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좋은 결혼 대상자를 만나고 무엇이든지 형통해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들의 그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고 믿고 있지 않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거 아닌가? 미국의 영향력 있는 교회 중에 하나인 노스코스트 교회 담임 레리 로스본 목사님의 저술에
이 책이 있습니다. 잘못된 그리스도인의 영성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생각,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고 믿는 것, 이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합니다. 그 안에는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오히려 믿음만 있으면 모든 것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된다라는 긍정적인 사고는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생각하는 믿음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면 다 된다라는 것. 믿음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원하는 길을 아닐지라도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그 뜻이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 뜻이 하나님이 그 뜻입니까? 제가 그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성경은요, 요게벳이 아기를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믿음의 어머니가 그 위에 했던 그 행동을 보십시오. 그가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그 위에 행동은 놀랍게도 이런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 믿음의 어머니의 그 최선을 다하는 행동의 모습이 이제 그 다음 등장하게 됩니다. 믿음의 어머니면서 그 다음에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상자에 아이를 얻었습니다. 나일 강가의 갈대 사이에 그 상자를 놓아 두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이상 숨기는 것은 이제 그 부모뿐만 아니라 아기에게도 위험하기 때문에 이제 할 수 없이 상자를 통해서 나일강에 띄웁니다. 그런데 그 나일강의 갈대 사이에 두었다라는 것은 이 어머님이 그 사이에 두었다라는 것은 뭔가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 나일강가의 갈대 사이에 누가 자주 오게 되냐면 이제 바로의 딸인 공주가 목욕을 하는 것을 이제 그가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 띄우면서 이제 그 갈대 상자에 아이를 띄웠을 때 그 목욕하는 그 바로의 딸이 볼 것이다라는 생각을 어머니는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발견할 것이다. 이 모세를 발견할 것이다. 그러면 이 아기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공주는 분명히 애가 없는 것을 아는데 그러면 이 아이를 거둘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럴 때 그 요게벳의 딸이 미리암을 통해서 이 아이가 없는 공주의 젖을 먹일 수 있는 것을 내가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위기를 어떻게 보면 기회를 보면서 그 모세의 위기를 기회로 삼는 그 어머니의 어떻게 보면 그 숨막히는 현장의 그 모습 가운데 그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게 됩니다. 오늘 출애굽기 2장 4절과 2장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기의 나는 멀찌감치 서서 어떻게 될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7절 8절 그때 아기의 누나가 바로의 딸에게 제가 가서 공주님 대신에 아기에게 젖을 먹일 히브리 여자를 한 명 데려올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바로의 딸은 그렇게 하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아기의 누나는 가서 그 아기의 엄마를 데려왔습니다. 그 사이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보면 그 어머니 요게벳의 그 모세를 상자에 놓고 갈대의 사이에 놓고 그 사이는 공주가 목욕을 하러 올 것이다. 그리고 이 아이를 거둘 것이다. 그때 내 딸을 그때 등장시켜서 결국 내가 거기에서 젖을 먹일 수 있도록 내가 거기에 들어가겠다라는 철저한 계획 가운데 있는 그 위기, 그 기회를 보는 그 어머니를 보게 됩니다. 이것은 최선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믿음을 갖고 있지만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어머니 모습을 오늘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한 모세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이 이 계획이 선하게 여기시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가운데 역사할 거라는 그 믿음의 어머니의 모습의 최선의 행동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믿음이 있기에 최선을 다하는 행동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그 말씀을 붙잡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분명히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는 이런 모습,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을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줄을 압니다. 이 말씀이 그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룬다는 이 과정 가운데 선하시게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하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기에 이 요셉의 어머니는 최선을 다해서 내가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이 길을 기회로 삼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위기 가운데 위기를 절대적으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위기와 절망 앞에 순수하게 무릎을 꿇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이 위기를,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어떻게 위기를 모면할까라는 그 최선의 모습의 행동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는 어떻습니까? 우리 부모는 절대 자녀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좀 실망스럽고 답답하고 한심한 듯 보이는 우리 자녀의 모습을 보지만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그런 믿음이 있기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자녀를 도와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는 자, 그분이 바로 부모, 어머니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머니가 있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치 주님께서 우리 죄 많은 우리의 모습을,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용서하시고 찾아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어머님께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보여주시는 그 믿음의 어머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어머님, 최선을 다해서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어머니가 바로 우리의 어머니며 그 믿음의 어머니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위대한 지도자를 키운 바로 이 요게벳의 두 번째 비밀인 것입니다. 최선을 다했다.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한 그 어머니의 믿음의, 최선을 다한 믿음의 어머니인 것입니다. 세 번째, 이제 어머님은 어떤 모습을 갖고 있습니까? 이 믿음의 어머니 어떤 모습을 갖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2장 9절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딸은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대신해 젖을 먹여라. 내가 대가를 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하여 그 여인은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여 키웠습니다. 아기 엄마 이제 요게벳에게 말합니다. 이제 그 누나를 통해서 그것을 보게 하고 바로의 딸을 통해서 히브리 여인을 제가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요게벳을 소개하며 이 요게벳에게 나를 대신해 이 아기의 젖을 먹여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어머니는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여 키웠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기고 그저 자신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저 맡겼으니까 난 이제 됐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면서 무엇인가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무엇인가가 뭐냐면 그 여인은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여 키웠습니다. 키웠습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키웠다라는 그 말씀 안에 보면 모세가 이제 바로 요게벳 엄마의 품에 4년간 동안 자랐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4년간은 무엇일까라는 의미를 성경은 나오지 않지만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7장 23절에 보면 모세가요 이제 자라나서 궁중에 생활을 하면서 결국 40세에 형제를 찾아가게 됩니다. 형제를 찾아가서 그 가운데 자기 민족을 힘들게 하는 것을 볼 때 이제 모세가 바로 애굽 사람을 이제 쳐 죽이는 그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그때 나이가 40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궁중 생활이 35세 때라고 한다면 태어났을 때 1년, 그러면 40세면 1년과 35년, 36년이죠. 4년 동안 키웠다라는 것입니다. 4년 동안 엄마의 품에서 이 모세는 이제 자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모세가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성장했을까라는 질문을 갖게 됩니다. 오늘 이곳에서 우리는 유대인들의 어머니들의 교육을 보게 됩니다.
이 믿음의 어머니의 교육은 어떤 교육이냐면 바로 신앙 교육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모세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4년 동안 키웠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요, 채워야 될 어떤 감정의 탱크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채워야 될 감정의 탱크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으로 채워야 할 사랑의 탱크가 필요한 것입니다. 단순히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 그것은 감정의 탱크로 채워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느낌이나 어떤 감동, 감격을 주었을 때 사람은 이제 그것이 채워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빈 탱크가 채워집니다. 그래서 그 빈 탱크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이 5가지의 사랑의 언어가 있다고 합니다. 5가지 사랑. 그것은 뭐냐면 신체 접촉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신체 접촉을 통해서 채워집니다. 두 번째로는 긍정의 언어입니다. 그들이 쓰는 언어, 긍정의 언어를 통해서 자녀에게 쓰는 그 긍정의 언어를 통해서 그들의 빈 탱크를 채웁니다. 또 한 가지는 양질의 시간입니다. 그 부모가 자녀들과 어떤 시간을 갖느냐. 네 번째로는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어떤 선물입니다. 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뭔가 주지요. 그 선물입니다. 5번째로는 섬김입니다. 자녀들을 끝까지 섬겨주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모세 어머니의 그 유대 교육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보면 모세 어머니가 이제 4년 동안 키웠습니다. 키우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가장 중요한 그 어린아이를 데려와서 이제 젖을 먹이면서 신체 접촉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 4년 동안에 이 아들을, 이제 얼마나 애틋한 아들을 만져보고 쓰다듬고 입을 맞추면서 얼마나 많은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 어머니의 사랑한다는 말, 내 아기를 그 사랑한다는 말,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내가 내 엄마다. 그리고 아들아 사랑한다.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다. 너는 분명히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인 히브리 사람이다. 그렇게 접촉하면서 그런 말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쓰다듬으면서 신체적 접촉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 들려주는 사랑의 그 인정의 언어가 모세를 통해서 들려졌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어머니의 그 교육은 그 유대인의 신앙 교육의 신체적 접촉, 뭔가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늘 이야기하는 그 신체적 접촉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뭐냐면 유대인들의 교육에는 스토리텔링이라는 교육이 있습니다. 스토리텔링 교육이 있습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전승을 들려줍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어떤 조상들인가? 모세가 어떻게 죽음에서 살아났는지, 네가 이렇게 죽음에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위대한 계획이 있고 너를 인도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났다.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민족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그러면서 그 4년 동안에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그가 그 가운데 이제 들려주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의 모세를 향한 그 이야기를 꾸준히 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그 스토리가 평생 동안 그 가운데 남아 있어서 우리의 그 스토리가 사람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 스토리가 결국은 자기 스토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가 바로 내 이야기구나. 어머니가 들려주신 이 부분, 네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아시니?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 너 백성들이 어떤 백성이지 아니니?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지 않느냐? 어머니가 들려주는 믿음의 이야기, 그 신앙의 이야기,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경험으로부터 얻은, 그 어머니의 경험으로부터 얻은 그 믿음의 어머니의 그 스토리텔링의 이야기가 그 모세가 들려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는지, 모세는 이 어머니를 통해서 그 4년 동안에 수없이 많은 그 이야기를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어머니의 그 신앙의 교육이 결국 그 신앙의 교육이 그 믿음의 어머니가 이 모세를 키우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를 키울 때 어떻게 우리 자녀를 교육하십니까? 그저 세상 교육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가 해야 될 그 교육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체적 접촉, 긍정의 언어. 너는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다. 너는 귀한 자녀다. 그 가정에 어떤 언어를 쓰는 것에 따라 자녀들이 그 언어를 그대로 답습한다 하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이 부정적이고 부모님들이 늘 불평과 불만 가운데 있다라는 그것을 자녀들이 그대로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대로 익혀져서
자녀에게 결국 어릴 때 그 모습이 나중에 가서도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긍정적인 언어, 그를 통해서 그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나눠주는 그 모습 가운데 그를 아끼고 사랑하는 그 모습이 결국 훌륭한 자녀를 키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스펙을 갖고 좋은 직장을 다닐 수 있게 하는 것이 훌륭한 부모다. 그것이 자녀 양육의 성공적 부모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신앙 교육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저는 그 믿음의 어머니가 결국은 이 훌륭한 모세로 키우게 되는 비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구원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으로 내가 살아갈 것이다. 그래서 모세는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죽음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죽음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의식을 죽을 때까지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 그 나일강에서 건짐을 받은 자라는 이름을 지어지게 됩니다. 어머니의 이런 믿음의 교육, 신앙의 교육이 믿음으로 위대한 지도자를 세운 어머니의 세 번째 비밀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믿음의 신앙 교육을 시키는 믿음의 어머니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요게벳을 통해서 요게벳 어머니, 모세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는 이 귀중한 세 가지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어머님들이여, 우린 분명히 믿음을 소유하시는 믿음의 어머니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최선을 다하시는 믿음의 어머니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야기, 하나님과 함께 사는 모습, 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믿음의 어머니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래서 모세는요, 어떤 모습이 되었느냐?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모세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7절의 말씀, 모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다 자란 후에 바로의 딸이 아들이라고 불리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잠시 죄의 쾌락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 당하는 수모를 이집트의 부하보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는 그가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왕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 같이 여기고 인내했습니다. 모세의 그 모습이 이 어머니 영향력을 통해서, 믿음의 어머니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어머니 날을 맞이해서 우리 어머님들을 생각하며 또 이제 어머니가 되신 여러분들, 그런 귀한 하나님이 귀한 우리 자녀를 또 어머니를 통해서 쓰여지는 놀라운 믿음의 어머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어머님들을 위해서 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전에 우리 어머님들이 그 자리에서 좀 같이 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님들 다 일어나 주시고요. 어머니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을 받는 분들도 이제 어머니가 되기 때문에 어머니로 생각하기에 여자분들은 그 자리에 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어서 주시고요. 어머님도 일어서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믿음의 어머님들을 향해서 우리 자녀들이 귀한 또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꽃과 같은 어머님 사랑합니다. 우리 뒤에는 차세대 자녀들 이제 문 열어주시고 차세대 자녀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